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주제로 우리 고난 주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일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속죄의 효능이 바로 그 흘리신 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된 진리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진술로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충실하게 알고, 또한 그 피가 신자의 영혼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배우는데 힘쓰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또 목사의 도리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효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피의 효과를 알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신자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들이 각각 별개의 축복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피로 말미암는 구속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혹은 구원이라고 한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성경은 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만드신 생명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 피 자체는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그 피가 생명의 흐름을 갖지 못하죠. 살아있는 자는 그 피가 움직이고, 죽은 자는 그 피의 흐름이 멈춤잡니다. 성경적 진리로 볼 때 영혼 혹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피에 죄사함의 능력, 구속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비둘기의 생명은 양이나 또 염소의 생명보다 가치가 덜하고, 양과 염소는 송아지의 생명의 가치보다 덜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많은 짐승의 생명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또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클지 우리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어떤 무게감이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는 신성한 하나님의 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피조물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죠. 당연하죠. 인간 정도 수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와 영원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피는 그냥 얻어진 피가 아니라 그 피를 흘리신 방식 때문에 더욱더 고결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하게 드린 고결한 하나님의 피로서의 가치를 드린 엄청난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홀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죄를 속하였고 그리하여 죄를 무능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피는 죄를 없애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고 죄인을 위하여 하늘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죄인을 깨끗하게 씻으며 그 피가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피를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근거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근거를 피에서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부활의 근거, 다시 살려내는 그 근거를 영원한 언약의 근거인 그 피에서 찾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덤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그 뿌린 피를 보고 그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는 것은 구약의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휘장 내부에 있죠. 휘장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그곳은 하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 육체의 찢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늘 문이 드디어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 있는 곳에, 그 보좌 가운데, 그 첫 천국의 하늘에, 낙원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 막혀진 휘장을 찢고 하늘을 여심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 곧 천국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근거이고 능력이면서 하늘을 여는 능력이고 우리를 열린 저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계신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 예수의 핏뿌림을 얻은 신자들이 있나이다. 할렐루야.